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도 로마서 14장 말씀의 연장선상에 그대로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실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형제 자매를 함부로 비판하여 정죄해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지 말라는 실천사항이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중요한 실천사항들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떠한 실천사항들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의 일원으로,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해야 할 중요한 또 다른 실천사항,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고 다양한 신앙의 경험과 체험을 했다면, 다시 말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면, 분명한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한다면, 교회 안에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의 이 중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했는데, 이 말의 진정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당하다 하라라고 번역이 된 헬라 원어는 바스티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스티조의 정확한 원어적인 의미는 고통을 참으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다라는 이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을 참으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다,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서시대의 사람들은 이 바스티조라는 단어를 다음과 같은 예에 사용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어린 자녀의 보호자인 부모가 이 어린 자녀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받아들이면서 고통스럽지만 대신 벌을 받을 때, 이럴 때 이 바스티조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원어적인 의미를 충분히 살려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의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자신의 약점으로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잘못을 했으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된 삶을 살도록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 돕고 또 양육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여러분의 약점으로 여기고, 부모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잘 담당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믿음이 강한 자가 담당하라, 그렇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떠한 약점을 갖고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마음과 생각이 쉽게 상처를 받는다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의 심령은 잘 깨어지기 쉬운 유리그릇과도 같아요. 그래서 무심코 한 말, 무심코 한 행동에도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곤 합니다. 또 다른 약점 말씀드리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남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한다라는 약점이 있으세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마음과 생각에 쉽게 상처를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기 방어의 기제로 남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나아가 믿음이 연약하신 분은 또 어떤 약점이 있으실까요?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했을 때 오래 참고 인내하지 못하세요. 이런 약점들이 대체로 있으세요. 어찌 보면 이 또한 당연한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교회 성장학자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한 사람이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첫째 4주, 한 달 동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처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여 예배를 드렸을 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막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해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요, 대체로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실천의 의지가 약하세요. 그래서 안 하던 예배 생활, 여태까지 안 했던 신앙생활 하라고 하면 아무리 은혜를 처음 받았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 온전히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한 달 내에 많은 분들이 믿음을 저버리시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또 어찌어찌해서 믿음을 잘 지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삶의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금방 무너져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실천의 의지가 약하시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을 이겨낼 힘, 인내의 힘이 약하세요. 자, 저는 지금까지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약점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외에도 많은 약점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와 은혜를 주셨습니까? 신앙적인 여러 체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의 약점을 여러분의 약점으로 여기시고 설령 그들이 잘못했다면 뉘우치고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부모의 심정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이런 질문하실 수 있는 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 살기도 바빠 죽겠고 살기도 힘든데 모처럼 교회 나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라니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저대로 살겠어요. 이런 분들 지금도 많이 계실 거예요. 마음에 와닿지 않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 말씀에 그러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물론 이런 분들 이런 생각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도 돼요. 얼마나 살기 힘들고 또 삶이 분주하고 바쁘시면 해야 할 일 걱정이 많으시면 또 그런 생각 하시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안 사셨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약함을 당신의 약함으로 여기시고 다 담당하셨어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초림 600년 전에 이 세상에 와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어떠한 삶을 사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다 또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셨어요.
이와 관련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당신의 허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대못에 찔리고 가시관에 찔리셨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당신의 죄악으로 여기셨어요. 그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의 죄악을 당신의 죄악으로 여기시고 몸과 마음이 극도로 상하셨어요. 이걸 담당하기 위해. 또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당신의 질병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질병에서 낫게 하기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귀한 생명의 은혜를 빚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복락을 누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삶의 모습으로 보여준 대로 우리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은 나의 약점으로 여기고 이를 잘 감당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진정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아 교회의 일원이 된 신앙인이 된 사람들이 실천해야 될 바가 무엇일까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자기가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아닌 이웃,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남을 기쁘게 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을 이루게 하고 덕을 세우게 해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해라. 구원을 받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신앙인이 된 우리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쉬운 일입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도 살기 힘든데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본능이 있어요. 이 본능을 억제하며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산다? 이러면 정말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따라야 할 본받고 따라야 할 거의 모든 인물들은요,
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고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았어요. 자,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 때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역설의 은혜예요.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기쁨을 위하여 살고 남의 유익을 구하였더니 오히려 내 기쁨이 더 충만해지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놀라운 역설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또 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서 기쁨을 찾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과 여러 함께 동역했던 전도자들이 함께 전도하여 또 양육한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내 기쁨이고 내 영광이다. 그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고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했던지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하는 것을 보고 구원받은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장차 내 기쁨의 면류관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자신의 기쁨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았고 거기에서 큰 행복을 얻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남을 위해서 사셨고 그래서 만왕의 왕 만유의 구주가 되셨어요. 오늘 보면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도, 이 도의 이 전미사를 잘 봐야 돼요. 전미어를.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예수님도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도 안에는요, 예수님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사셨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자기 자신의 기쁨 위해 살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도 받았지만 그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남을 위해 사셨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고 또 사도 바울이 살았고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아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신앙인이 된 우리들 또한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쁨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 때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를 하게 하실 거예요.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또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다음 같은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영적인 거장이고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성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왜 우리가 그들같이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같이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전 못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물론 틀린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 성품과 감정을 소유하셨던 인간이셨어요. 예수님도 치열하게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자기 본능을 억제하면서 그렇게 남을 위해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영적인 거장이었고 성자였습니까? 회심 전에 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회심자의 그의 모습은 자신의 신념과 주장을 위해서는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극도의 이기주의자였어요. 그랬던 자가 남 위에 산다. 남을 기쁘게 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살라라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된다면 우리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졌더니, 다른 말로 작은 예수가 됐더니,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작은 예수가 됐더니 자기 자신의 기쁨이 아닌 남의 기쁨 위해 살 수 있었고, 또 앞에 첫 번째 대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내 약점은 내 약점으로 끌어안고 살 수도 있었어요. 답은 여기 있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여기에 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할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다 품으시는 그런 작은 예수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14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이르는 말씀에 대한 여러 말씀을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4장부터 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성도로서 산다면 다음 같은 실천상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먼저 형제 자매를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 분열을 초래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교회의 분열을 이루고 있지 않는가? 기관과 구역과 또 교회와 가정의 분열을 이루고 있지 않은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말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나아가서 자기가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들에 대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인간관계를 잘 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인간관계를 잘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답은 명확해요. 구원을 받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 믿음의 정도의 척도를 인간관계로 보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인간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관계를 소홀히 해요. 그냥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됐지 하며 사람과의 관계도 맺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도움도 받으려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긴 하는데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관계를 믿음의 척도로 하나님은 보신다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부디 교회 안에 또 성도들 간에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그리스도인답게 인간관계를 잘 하셔서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들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한 축복의 동산, 행복의 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